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 너희 세상의 권세자들아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이끄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영원한 패권을 쥐는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도 있었고요, 바벨론도 있었고요, 아수르도 있었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역사로 보면 잠깐입니다.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군림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역사 속에서 잠깐 그들의 권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세상을 경영하노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할까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경영이라는 단어도요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리고 또 조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 땅에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격동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경기 결과를 다 알고 그 경기를 보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이것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세상은 요동치며 흔들리지만, 그리고 세상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운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선포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에서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어떤 경고입니까?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무슨 막대기입니까?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하였다고 너희는 기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이여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 바벨론이 망한다고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 너희도 이러한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뱀의 뿌리에서 뱀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뱀의 그 뿌리에서 이제는 독사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은 오히려 불뱀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을 것이다. 너희의 장자는 삶아 먹게 될 것이다. 이 아주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게 되고 너희는 결국에는 남은 자조차도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였더니 이제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들이 막 이제 권력을 가지고 또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벨론이 망하였는데 왜 또 이방 나라들이 득세합니까? 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였지만 블레셋아, 너희도 교만하지 마라. 너희도 결국에는 이러한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이방 나라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라들이 힘을 얻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동시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 나라도 결국에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끔찍한 심판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리고 남은 자도 살육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매를 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셔도, 잘못하실 때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에는 철저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심판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심판자이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방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로 머물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끔찍한 심판으로 그들을 결국에는 다스리실 것입니다. 매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피난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되는 이 심판과 위로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합시다. 어떠한 순간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또 요동치는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관자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하나 영어 캠프와 중고대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하나 영어 캠프 멀리 또 강원도 횡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대청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